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그때 이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게 돼요. 저 같았으면 한 번에 떠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에서 문지방으로, 또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또 동쪽에 한참 있다가 떠나시게 돼요.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천천히 떠나시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했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설명해 주세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동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닫으세요.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오신 다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정말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인생은 무엇일까?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종말까지 이어가서 마지막 때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 공동체가 몸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이 전해주고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졸졸졸 흐르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발목까지, 또 따라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허리까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물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옵니다.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죠. 멈춰서 계속 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물은 쌓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변화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처음부터 큰 강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그는 그 졸졸 흐르는 물을 따라서 가다가 발목을 경험하고 또 지나설 때 무릎을 경험하고 또 허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아, 내가 이걸 자세히 보았느냐? 이걸 통해서 이 에스겔은 잠시 멈춰서서 자기 여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성찰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은 언제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 속에서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사람들을 혐오했을 때거나 아니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때는 언제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봐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가능할 텐데요. 저는 서로교회를 세워져가는 과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떠올랐던 부분은 이제 정가원 때 장면이었어요. 김영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신다. 나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너를 불렀다. 너의 상황을 알고 불렀다.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0년간의 여정이 쭉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에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 장소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한빛 미디어라는 그 출판사에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그리고 카페바인에서 우리 생활관으로부터 예능관까지의 거리 그 안에 다 들어온다. 우리 어떤 가족이 하늘가족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길을 거닐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달에 다른 장소에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힘들구나. 장막 심리를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장소를 이렇게 대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가정교회가 매주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한 번 시작하면 3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비하는 중에 이제 가정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서로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도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누리고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졸졸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가나요? 사해, 죽음의 물, 사람이 살 수 없는, 결국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싸움에는 씨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이명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시궁창을 깨끗하게 하려면 생수를 계속 부어야 된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구나. 계속 흘려보내야지 사람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네트워크 교회를 하고 또 가정 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약간 부정적인 요소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예비하게 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든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를 보이는 지점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이제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주변으로 이 세상속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